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입당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남가주 샬롬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새 성전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곳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오니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친히 이곳에 강림하셔서 주의 무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Hymn number 28.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6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이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속이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돕고 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오전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는 샬롬교회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1년 반 전에 샬롬 교회로 창립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그동안 성전이 없는 교회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시빅센터에서, 새벽 기도회는 체육관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와 성경 공부는 성마가 교회당에서 드렸습니다. 1년 전에는 237가 골목길 안에 있는 작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교인들 친교 활동은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하였습니다. 중고등부와 어린이부, 유치부도 나누어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1년 반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기적과도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 토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학교 건물이어서 외부는 그대로 살리고
내부만 헐어서 넓은 방으로 개조함으로 짧은 시간 안에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령교회 새 성전 입당 예배 드리게 되니 다시금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5가지 비전을 정한 바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 철저한 교육, 풍성한 교제, 열심 있는 전도, 정성 어린 봉사를 선교의 지상명령으로 사랑의 큰 계명을 수행하는 교회로 새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둯대를 향하여 온 교우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말없이 실천하는 삶으로 변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입당 예배에 참석한 온 교우들에게는 믿음의 새로운 각성을 허락하셔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열심이 불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당 건축에 헌신한 건축위원들과 기도와 건축 헌금으로 많은 성도들이 힘써온 일에 대하여 온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 재단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애써 오신 김준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곤비치 않게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화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입당 예배를 축복하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왕림하여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합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고승희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홍 목사님 영어 설교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수준이 높으셔서 한국말은 물론 영어로 다 하시는 이중 언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영어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Today I'm going to look at a verse, chapter 1 King, chapter 8, verse 10 to 11. And it reads like this. And it comes about when the priest came from the holy place that the cloud filled the house of the Lord. Verse 11, so that the priest could not stand to minister because of the cloud, for the glory of the Lord fills the house of the Lord. Amen. What a glorious day today is. And the reason it is glorious is because we see how God has been faithful to us by giving us this beautiful sanctuary for all of us to come and worship God. And a lot of us, we ask questions about this. Why do we have church? What is the reason that we have church in this place, in this earth? What is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there are 3 reasons that I looked at it. And the reason that we have church is, number 1, is for the glorification of God. You see, the church is where the glory of God fills in. This is the only place where God fills His glory and shows His glory on His church. And the second thing is the edification of the believers. Church is where the
people who believe in God, people who have trust in God, come together to worship God, to train, and to fellowship with one another, so that we may edify one another, so that we may grow with one another. And lastly, it is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The reason that God gave this church is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It is the church where we can show the love of God, where we can evangelize who God is and tell of the world who God is. For those three reasons that we have this church. And so it is my prayer, it is my desire to let this church be filled with the glory of God every single time we meet together. Let this church be a place where the believer can come and edify and learn and fellowship and grow one another. And lastly, let this church be the place where we can go out and evangelize to the world and tell who God is and who God truly loves them. Amen.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샬롬 교회의 연합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곡 두 곡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입당 예배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승희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남가주 일대 각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놀랍게 증거하시고 미주 땅에 그리고 해외에까지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다윗 왕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승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식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샬롬 교회에 와서 또 입당을 축하할 수 있는 자리에 말씀으로 섬기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목사님 방에서 우리 안동성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서 제가 크게 아멘했습니다. 왜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는 12가지 인사말이 있습니다. 매달 바꾸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 왜냐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말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인사말은 이런 겁니다.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전혀 시도를 안 하시네요. 다음 걸 하나 하면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연인들의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가 정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 함께 독립운동을 할 동지를 만날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함께 죽음의 사선을 넘을 동지를 만난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동지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관영하고 여러분 동성연애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하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우리 동지들을 만날 때에 그런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처럼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란 이 동굴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느냐 하면 정말 능력이 없으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LA까지 걸어가도 차가 있으면 그냥 운전해서 다녀오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 버스를 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걸어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못을 하나 치더라도 저는 못을 한번 치니까 못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집사님은요, 딱 3번 때리니까 못이 그냥 쫙 들어가는 겁니다. 못 하나 박는데도 아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빚진 사람입니다. 말이 좋아서 빚진 사람들이지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 8명 중에 2명은 한국에서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원통하다는 것은 미국 가보니까 너무너무 실감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억울한 걸 따져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서 따지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참고 말지. 그런데요, 참는 게 아니고 원통한 겁니다. 어느 집사님은요, 이 교통경찰이 세웠는데 이게 뭐라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서 금방 와갖고 이게 스탑 사인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내려서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 그랬다는 겁니다. 어제는 한국에 있었고 오늘 미국에 와 있다. 그러니까 하도 가짜는지 가라라고 이야기해서 왔다고. 야, 정말 그래도 한국에서는 엘리트인데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이렇게 정말 원통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환난 당한 모든 자들, 이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뭐냐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의 왕국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특별히 사울의 핍박 속에서, 그 사울의 체제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쫓겨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정말 깊이고 살 수 없고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압박을 당하든지 힘들어서 거기에서부터, 그 사회로부터 정말 쫓겨서 아둘람 동굴, 마치 격리된 곳까지 쫓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아둘람 동굴에 모인 이 400인들이 다윗의 왕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국을 시작했던 이 400인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잠깐 밀린 적은 있지만 한 전쟁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의 땅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의 땅으로 약속받았던 땅을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은 거의 다 정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의 움직임들은 다윗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 사무엘서에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는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군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훌륭한 군대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런 모습이 갖춰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은혜로 싸웠습니다. 이 은혜로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은혜에서 더 중요한 개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와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해서 그 지갑에서 20불을 꺼내줬습니다. 탁 받아가면서 땡큐 하고 가는데 입만 땡큐지 절대로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시내를 나갔다가 늦은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홈리스 거린이 아유 선생님 저는 아직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배불리 먹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직 점심을 못 먹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갑을 보니까 또 잔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불짜리를 하나 꺼내줬습니다. 이분이 10불짜리를 받더니만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을 줬다는 겁니다. 막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파킹장에서 차를 빼서 시내로 나오는데 길로 나오는데 이 백미러를 보니까 아직 차 뒤에 대놓고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10불 받은 인간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데 이 10불 받은 사람은 정말 차가 떠날 때 그 차 뒤에 대놓고도 인사를 할 정도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은 당신이 아빠니까 내 용돈 주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등록금 4,000불 중에 반은 자기가 마련할 테니까 반은 아빠가 해달라는 겁니다. 5,000불 되면 아빠가 3,000불 해달라.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더니만 야 다른 애들 아빠는 다 대주는데 아빠 너무 치사하다 그래요. 야 넌 공짜로 그렇게 갖고 가면서도 그 정도 예의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대학을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2,000불을 얻어가면서도 이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싸우는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어느 한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중국 분들은 이 축하 잔치를 할 때에 다 이렇게 잔을 꽉 채운 뒤에 다들 이렇게 원샷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그걸 다 마시면서 딱 놓으면서 이게 축배가 되는 겁니다.
중국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불을 꺼준다는 겁니다. 혹시 술 잘 못 먹는 사람은 바닥에 버리라고 꺼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을 끈 사이에 원샷을 하는데 갑자기 뺨 때리는 소리가 쫙 나면서 임금 옆에 있던 웬 임금의 애첩이 전하, 불 끈 사이에 웬 고얀 놈이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제가 그놈의 각근을 잡아 당겨갖고 뜯어놨는데 빨리 불을 켜서 이 고얀 놈 아주 엄벌에 처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생각하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축하잔치인데 이게 피바다가 될 것 같으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각근을, 모든 군장들은 각근을 뜯어서 다 바닥에 버리라. 버리지 않는 자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근을 버렸습니다. 각근 뜯긴 사람이 누군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는데 왕이 포로가 됐습니다. 포위가 됐습니다. 저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웬 군장이 목숨을 걸고 왕의 퇴로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간신히 도망을 나와서 그 군장에게 물었습니다. 다 도망간 사이에 당신은 어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짐의 퇴로를 열었는가 하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일전 각근 뜯긴 자가 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때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 다음에는 그때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싸울 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강하여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12제자들 정말 고기 잡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들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들, 오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는 자리에까지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를 2번씩 팔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민사회에 와서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우리 아내를 사창가에 보내서 생활에 도움을 받아보자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생각만이 아니라 2번씩 실행을 했던 인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군사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 탁월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서로 같이 모이면요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은요 네 한국에서 돈 띠먹고 도망 왔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야 우리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너는 낫다. 돈이라도 빌릴 능력이 있었으니 나는 돈 띠먹으려고 해도 아무도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서로 다 부족하고 서로 다 연약한 사람이면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하고 서로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공동체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정말 어느 아내가 물을 마시고 컵을 바닥에 놨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닥에 놓인 컵을 보지 못하고 컵을 차서 컵이 엎으러져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여기 컵이 있었구나 내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럼 막 걸레 가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물을 먹고 컵을 테이블 위에 얹어놔야 되는데 놓지 말아야 될 바닥에 놨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바닥에 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자기가 걸레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럽니다. 내가 아까 저거 치워야 되겠다 하고 봤는데 늙은 게 밥 먹고 하는 것도 없는데 저것도 안 치워갖고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내가 잘못한 거라는 겁니다. 이 잘못하고 부족한 세 사람이 사는 이 가정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모릅니다. 반대로요 남편이 물컵을 차놓고요 야 누가 물컵을 여기다 놓느냐 놓지 말아야 될 자리에 물컵 놓은 인간이 누구야 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방으로 걸어갈 뿐이었는데 놓지 말아야 될 컵을 그 자리에 놓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눈 떴다 뭐 하려고 그러냐? 너는 가죽이 모질해서 눈이 뚫어져 있냐? 그것도 못 보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젊은 것들이 잘한다. 더 싸워라. 더 싸워.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다. 놓지 말아야 될 물컵을 놓은 사람이 잘못하고, 아니 내가 낫다 할지라도 네가 피해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피해 가지 않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른 앞에 예의를 갖추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가롯 유다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분명히 베드로가 더 나쁜 놈입니다. 베드로는 가롯 유다가 가지 않는 많은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은 30냥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그거 갖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 30냥을 법정에 집어던지고 이 사람은 무죄라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기대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의 기대는 모함으로 시기로 예수님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법이 발전된 로마 법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이끌어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방해가 없도록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대로 안 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게 됩니다. 그러자 스스로 책임지고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더 나쁜 놈입니다. 가롯 유다가 받지 못한 많은 은혜들을 받았지만요, 그 자리에서 정말 나는 모른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왜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갖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역의 시작은 어디냐면 내가 가롯 유다만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무죄를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던 그 자리가 베드로의 변화의 자리였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우리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빵 하나 훔쳐먹고 10년 감옥 갔던 그가 교회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교회의 권한이 왕의 권한을 누르던 시대에 이거는 사형도 안 당하고 던전이라는 지하 감옥에 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해야 되는 이 장발장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요, 장발장이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돈 띠먹었다고 맥살 잡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던전에 가 있는 사람이 지금 햇빛 보고 사는 것만 해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이웃을 향하여 자기에게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해질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힘들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모인 것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것이 정말 교회가 건물이 갖춰지지 아니하고 정말 새벽 예배는 따로 드려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파킹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들은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몽입니다. 주몽의 라스트 네임이 고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오이, 협보, 말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몽이 정말 왕자로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왕궁에서 쫓겨나서 시장 통해서 거름뱅이 생활을 할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던 그 십자가 앞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정말 성경책이 결정되었습니다. 룻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 소망 없는 그 시어머니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그들이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샬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이 아둘람 동굴의 사백인처럼 은혜로 싸우십시오. 서로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시면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넉넉히 정복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영광이 더 클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정말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며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있기에 우리 형제들의 몇백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지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데 쓰임 받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설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샬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 519장 부르시겠습니다. Hymn number 519. 이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실 안동성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터연스 제일장로교회 초대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를 사랑하셔서 작년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도 오셔가지고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산호세에서 멀리 오늘도 비행기로 날라오셔서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1년 만에 뵀는데 안 목사님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안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예전번에 창립 예배 때 참석을 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건축위원장이 되시는 공장로님 부부와 교회를 부지를 살라고 하는 두 곳을 가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목사님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거기서 하고 그러면서 아마 교회를 지려면은 못해도 2-3년 빨라도 2-3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본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창립한 지 14개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교회를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헌납하겠다는 뜨거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를 않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입당하게 된 것을 축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게 사실
교회당은 하나의 집이죠.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집이 아니라 people,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런데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교육을 제대로 하고 예배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우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북가주에서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니까 자기는 입당 예배를 보는 축하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항상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기독공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건축하고 들어간 교회의 3분의 2는 갈등을 경험하고 혹은 분열까지 한다. 그리고 3분의 1만은 오히려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입당 예배에 들어가서 축하해야 되겠는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샬롬 교회는 분명히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너희들 가운데 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home in me, 내 속에 홈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플들이 교회당에 들어갔을 때 가정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은 그 집은, 그 교회당은 The House of Love가 됩니다. 사랑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피플들이 그렇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싸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참 힘들죠. 그러면은 그 집은, 그 교회는 The House of Fear, 공포의 건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포의 집이냐 사랑의 집이냐를 가르는 그러한 것을 케네디 목사님의 책을 보고 그다음에 앙리 류eng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한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집이냐, 두려움과 공포의 집이냐, 그 갈려지는 그 갈림길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 5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한 10분 얘기하라고 하셔서 한 10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요소는 뭐냐면은 교회는 교회는 하나의 그 몸인데 머리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뜻이 전달되는 말씀의 통로가 잘 되어 있어야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자, 우선은 통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어야 되고 성서 바탕에 잘 써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말씀의 통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준식 목사님이 얼마나 사운드합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쭉 들으면서 와이프랑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회 갈등이 있고 비난이 하고 싸움이 있으면은 통로가 막혀버린대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이 통로가 확보된 교회고 두려움과 공포의 교회는 이 통로가 막힌 교회입니다. 열심히 목사 욕하죠. 그 자기 신앙에도 나쁘고
동료 교인들의 신앙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인데 이 교회는 말씀의 통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입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는 교인들이 있는 피플이 있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고,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교회는 공포의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 싸움 있고 서로 비평하는 교회 가려면 마음이 무겁죠. 어떻게 기쁩니까? 정말 교회 가도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두려움 속에 있고 공포 속에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위로를 못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교회가 사랑의 집이 되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서 그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의 좋은 점만 보이지, 저도 목사지만 약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고약한 성격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이게 안 되죠. 그거보다는 그 장점만 보려고 하면은 장점만 보이는 거죠. 약점만 보려면 약점만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장로 장립을 얼마 전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시무장로님이십니까? 내가 다 아시는 분들인데, 자, 장로를 세워놓고서 장로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고 약점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장점만 보려고 하면은 야, 참 일 잘한다, 참 열심히 있다, 참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점점 장점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장점만 자꾸만 보면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집사를 보고 동료 교우를 볼 때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참 좋다. 그러나 공포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볼 때마다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무슨 장로라고, 저게 무슨 권사라고, 저게 무슨 집사라고, 목사는 왜 저 모양이지? 이러면은 그 교회는 공포의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샬롬 장로교회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빠른 기간에 교회를 짓고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서로 엔커리지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분명히 공포의 교회 집이 아니라 사랑의 집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틀림없죠? 네, 성가대원들 그래요? 네, 성가대원들 볼 때도 전부 다 이뻐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이 격려하기 위해서 좋은 점만 자꾸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을 볼 때마다 기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보여요? 여기 공장로가 보이는 게 공장로님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몸까지 주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동료 교인을 볼 때 그 기뻐요. 목사님을 볼 때 기쁘다고요. 권사님을 볼 때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각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교회가 The House of Love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볼 때마다 미움이 차고 욕하고 싶고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공포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분명히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라고 해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은 갑자기 공포의 교회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우스라는 영어 단어에 보면
결단코 깨져서는 안 될 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형성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입당 예배를 보는데 이 좋은 분위기가 깨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서 이 교회만 오면은 정말 마음에 안정을 얻고 전부 가정 같은 분위기 때문에 내 약점도 드러내지만 누구 욕하지 않고 전부 다 감싸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무슨 일이라도 기분이 좋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소문이라고 이런 것이 와서 느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인들이 늘어요. 다른 걸로 선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서로 엔커리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면은 자연히 이 샬롬 난가주 샬롬 장로교회는 앞으로 제가 볼 때 5년 아니 1년이 못 돼서 아마 한 3배로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를 해주실 민종기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종기 목사님은 중현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청년 시절부터 한 30년 지기입니다. 중현선교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단독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아주 탁월한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샬롬교회 귀한 축사의 말씀 해 주실 터인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3년 전에 성도님들과 연합해서 교회당을 지어서 입당을 하고 또 헌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우리 샬롬 교회 성도님들께서 참 이 아름다운 일에 일심으로 동역해서 물심양면에 힘을 다하시고 또 기도를 다하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헌당 예배, 입당 예배 가지게 된 거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여러분에게 축하를 올립니다. 저는 이 샬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 친구인 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목사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부부가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목사님을 알아주지 못하나,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왜 사람들이 모르나. 저는 목사님 앞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 30년 동안을 사귀어오면서 저보다 인격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준식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인 앞에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변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30년 만에 이 몸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준식 목사님 그때 몸무게나 지금 몸무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약간 흰머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머리카락도 하나도 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마 내면에 있는 믿음도 저는 그러하리라고 믿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목사님 만나신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축복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귀한 사역을 해가시면 참으로 이 교회당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속에 살아있는 사람 성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을 분명히 이루시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으로 축사 말씀을 드릴까 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이 찾는 믿음의 본향 같은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 샬롬, 평강이 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데요. 그 평강은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집을 짓고 또 겸손한 집을 지었습니다.
또 분수에 합당한 집을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집을 지어놓고 걱정하고 빚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수에 맞는 집을 짓고 그리고 내면을 살찌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거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아담과 이브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동산이 계속 확장이 되면은 지구를 에덴 동산 전체로 덮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셨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 이 샬롬의 동산, 참으로 이 교회는 계속해서 기쁨과 또한 평강에 있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요,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언약이 있는데 말씀에 견고하게 서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이 서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두 가지 언약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죽음의 언약, 하나는 생명의 언약.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가는 길,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나무 실과가 서 있었거든요. 내가 생명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지식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되고 두 가지 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될 때 저는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네 군 동서남북으로 이 네 군데로 강이 발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지금 강은 아니지만 지금 에덴 동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그때 그 세상 가운데서는 네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백두산에서는 세 강이 발원을 하더라고요.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송화강, 이 세 강이 발원하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높고 고상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해서 천지사방으로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풍성해서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 흘러서 강물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주변 지역사회를 적시고 또 멀리 참으로 세계 만방에까지 복음의 소문이 이르고 또 귀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입당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예배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장소, 또 우리 자녀들이 이곳 가득히 들어와서 이곳에서 수련회도 하고 또 커뮤니티를 위한 집회도 하는 그런 최적의 교육 장소,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파송하게 되는 최선의 선교의 장소로 사용되는 이 교회당,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건축위원장이신 공영 장로님 나오셔서 건축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건축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섬기는 난가주 샬롬 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5월 6일에 저희 교회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저희들이 새 성전에 들어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웬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안정된 예배 처소를 갖지 못하고 새벽 예배는 동네 체육관에서, 수요 예배와 금요 성경 공부는 미국 교회 한 모퉁이 교실에서, 그리고 주일 예배는 토렌스 시청 문화회관에서 마치 광야 생활을 하듯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시다가 마침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장소가 원래 직업훈련 학교로 시청 허가가 난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절차 및 또한 주민 공청회까지 치르고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신생 교회였지만은 은행 융자도 받아내어서 마침내 살롬 교회가 금년 4월 27일에 자체 건물을 구입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모든 일을 하셨음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 규모는 총 대지 14만 스퀘어피트, 건평이 3만 1천 스퀘어피트.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면 대지가 약 3,600평이 되고 건평이 86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이 800석, 친교실이 200석, 6개의 소예배실과 7개의 교실, 그리고 6개의 사무실, 350대의 주차 공간을 갖춘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얼마 주고 샀느냐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구입 가격은 685만 불, 기구와 비품을 포함한 공사비가 100여만 불, 도합 800만 불이 쓰여졌습니다. 이 중에 은행 융자가 500만 불, 300만 불은 우리 교인들이 부담하시었습니다. 1년 사이에 밖에 안 되는 신생교회에 800만 불이라는 규모가 이루어진 것은 전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음이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롬 교회 위하여 기도하시고 건축 헌금과 봉사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권사님,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타교의 교인으로 헌금하신 엘리자베스 장로교회 장로님 내외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를 건축 회사에 맡기지 않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설계사 정명철 장로님, 영상과 음향을 도와주신 황보 삼열 장로님, 공사 현장을 총지휘하신 김의철 장로님, 그리고 건축 임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일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샬롬 교회의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나온 발자취를 기념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약 9분여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은구 집사님 축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제가 여기서 뵈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와주셨고 또 많은 이웃 교인들, 외부 손님들,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 반가운 얼굴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전 우리 예배 처소에 대해서 아짜 돌림 3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름답다, 아늑하다, 아담하다. 우리 새 성전은 기자 돌림 8형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기쁜 성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기이하고 기묘하고 기가 막히다. 오늘 우리 교회 성전 입당 예배를 축하하면서 축하 환을 보내신 목사님 교회 선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랄 선교회 이영선 목사님, 뉴저지 엘리자베스 한인교회 이명교 장로님,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 BBCN 뱅크의 페일리 본부장님, 좋은교회 김바울 목사님, 엘리자베스 한인교회 소재신 목사님과 교일동, 주님 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 HSM 비전 시각장애인 센터, 윤미셸 가족, 윤충렬 목사님의 미주영광교회,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화환 보내주셔서 기쁨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일일이 감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온 교인들이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뷔페 스타일로 4개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친교실 안에 2 스테이션, 그리고 북쪽 복도에 2 스테이션이 있는데 우리 외부 손님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 친교실로 와주시고 우리 교회 봉사자들은 북쪽 복도에 있는 2 스테이션을 통해서 동쪽과 북쪽에 있는 교실들, 그리고 우리 예배당 바깥쪽 동쪽에 있는 그 잔디밭에 있는 천막과 의자를 사용하셔서 만찬을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입당 기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찬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역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성전 입당을 감사해서 준비한 입당 기념 선물을 꼭 지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른 후에 축도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가장 원로 목사님, 올해로 연세가 95세이신 이무철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Let's song.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오늘 기쁘고 즐거움으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회중들과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